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 체계가 있었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과 예배를 섬겼습니다. 언약과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끊임없이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거듭난 생명과 참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세밀하게 적용했고 성전 제사도 어김없이 드려졌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과 악한 냄새로 가득했죠.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제사하고 율법을 섬기며 지키며 살았는데 왜 멸망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제사와 예배와 헌금과 모든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열심이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과 종교적인 활동에는 참된 생명이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매 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면 자기는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하고 흠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그런 모든 외적인 활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경건함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결국에 멸망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최고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자였어요.
유대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도덕적인 신뢰를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종교적인 열심과 삶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쑥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교회에서 너무나 탁월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가진 그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과 탁월함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는 거듭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가졌던 탁월한 사회적인 위치와 권위는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직책이나 계급이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회적인 유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했어요. 말씀 암송과 정기적인 기도, 11조, 금식, 절기, 준수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인 경건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새 생명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이나 교회 출석했던 것이나 경건 훈련했던 것이나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남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히브리 성경과 구약의 율법, 랍비 전승에 정통한 지성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지성과 지식과 도덕성도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지성이나 이해력에 기대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출발을 요구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든 우리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고 성가대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생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도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비롯한 기독교의 모든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소위 모태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문제는요,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은혜는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어지게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말장난일 뿐인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과연 거듭났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두 번째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까요? 유일한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회개나 믿음이나 의지나 하나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거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거듭남이라는 문 앞뒤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같은 길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절대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관문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인데요. 이런 표현들에서 공통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소용이 없고 너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 소용이 없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삶에다가 교회에서 배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좀 더 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기존에 가졌던 삶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자기는 율법 교사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삶의 방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 배우고 그 교훈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기초가 있어야 돼. 새롭게 출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남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생활 방식을 바꾸고 관심을 바꾸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교회를 다녔건 그렇지 않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요, 그것이 어떤 직책이건 직분이건 높은 신분이건 존경받는 지위든 도덕적인 삶이든 바른 실천이든 종교적인 열심이든 많은 재물이든 세상의 명예든 지식이든 탁월한 지혜나 높은 명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곳이죠.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있던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새로운 집이나 빌딩을 짓는 것과 같아요. 새 빌딩이나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의 집을 다 허물고 새롭게 거기다가 기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다 새롭게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새롭게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듭남인 거죠. 내가 옛날부터 살던 집에다가 그냥 페인트 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리창 몇 개를 갈고 지붕을 그냥 수리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덜거리는 창문과 벽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충 성격을 고친다든지 내 본성을 대충 개조한다든지 수리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갖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아무리 탁월하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니고데모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요, 종교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했고, 다만 예수님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찾아왔던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니고데모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 생활이 니고데모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니고데모보다 더 많을까요? 니고데모만큼 성경에 대해서 밝고 금식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남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활동하고 기도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매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왔는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정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맞는가? 진실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죠. 이 새 생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거듭남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윤 씨가 되든지 이 씨가 되든지 한 씨가 되든지 뭐 안 씨가 되든지 박 씨가 되든지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우리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내 명예,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그것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언자일 뿐이지 왕좌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요, 내가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근본적인 통치권,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거듭난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거듭남은요, 단순히 새로운 태도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연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실천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 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의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의 표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상으로 삼았다면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일상의 실체적인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갈등 속에서,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관과,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거듭남은요, 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 삶의 방향,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몇 개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가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일들을 해석하고 영원한 시각에서 현재를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존심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한 거죠. 전에는 물질이 내 삶의 안전장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이 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변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의 감정으로 분노하고 세상의 목표로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고 아시죠? 영국과 미국을 깨웠던 위대한 설교자로서 18세기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출발점에는요, 그의 거듭남이 있어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홀리 클럽에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와 함께 엄격한 금욕 생활과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는 참으로 열심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잠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 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그 책을 더 읽다가 참된 신앙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중생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고 몇 날 몇 주를 엎드린 채 지냈습니다. 몸이 마르고 질병을 얻었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던 어느 날 더 이상 자기는 수고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그때 그에게 다시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오면서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휘필드는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죠.
그가 브리스톨 노천 광산에서 설교할 때 석탄을 캐고 있었던 그 광부들의 새카만 얼굴에 2개의 터널이 생겼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하늘의 진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바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